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불릴 정도로 이 로마서와 함께 이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 내일 묵상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장은 13세기 그리고 성경의 절은요 16세기 때 구분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장과 절에 원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한참 뒤에 이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한 필치로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의 찬송에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진 이 바울의 찬송이 한 문장으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읽은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도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도 한 문장으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바울의 감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여러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기록되고요. 또한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실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장소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각별하고 가장 애정이 가는 곳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오랜 사역의 결과로 이 에베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하면 이런 은평교회 같은 한 건물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각 가정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러 가정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3년에 가까운 사역을 통해서 그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기간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최소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랜 기간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던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 소식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머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의 수식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경험이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았고 조건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사이즈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큼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에 맞는 사람들, 우리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 우리의 경험이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은평교회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들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그들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가 없는 갇힌 상태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지금 갇혀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무슨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내가 빨리 석방되어서,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자신의 석방이나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기도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고요,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풀림이나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성령님,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요, 이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부터 같이 읽을까?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로마의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그분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죽으신 분으로 믿게 되는 그것은요, 결코 우리로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요, 저에게도 은사도 없고요, 저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저와 정말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 맞나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당신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말로 진짜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라고 전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맞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진짜 아빠, 아버지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지혜와 계신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게 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함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남녀 간에 그 부부만이 아는 서로의 암. 제가 그 세상 그 누구보다 저의 아내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다 저의 아내를 더 잘 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무언가를 아내는 모르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한 알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은 큰 차이가 있고요, 동이 서에 먼 것 같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신자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해요. 진짜 신자라면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의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살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당장 해결될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믿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진짜 신자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알보다 더 기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뭐라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하고 안 마하고의 문제와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난 한 번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분도 있겠다 싶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이나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목숨보다 먼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어떤 형편이나 그들의 어떤 사업이나 그들의 직장이나 어떤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개척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가장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첫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대한 소망을 주셨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서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지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꼬락서니가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는 매번 자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가장 최고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고 낙심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위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요,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삼성, LG 같은 그 기업이 아니죠? 제가 교회의 수준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네요. 그런 기업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실 그 상속, 그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우리의 부르심이었잖아요. 부르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작이죠. 처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마지막이에요. 끝을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설교 서두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왔는데요.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한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또 이런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그 감옥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어떤 집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가택연금 아시죠? 어떤 집에 갇혀 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의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집에서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그가 전파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 선포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상속,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며 결국 최종적으로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안다라면 어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며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전부인데 어떻게 사라질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누리며 맛보며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제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이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끝까지 전파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 나라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불쌍한 자가 없어요. 그 신자야만큼 초라하고 미약하고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던 자처럼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살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제가 이 19절의 말씀을 직역해서 읽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강력한 힘, 그리고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실 이 단어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뜻이거든요. 능력, 힘, 위력, 역사 다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든 신자의 처음이라면, 또 두 번째 기도했던 우리의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이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과 끝 사이에, 처음과 나중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 세 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본문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20절,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같이 모든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맨체스터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이 브루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시며 승천케 하시며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결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을 살리신 위대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2장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우리 한번 6절 한번 목소리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이미 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제가 너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조용히 할게요. 어디 앉아 계시죠? 본당 3층에 앉아 계시나요? 그렇죠. 은평교회당 3층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에도 앉아있지만 어디에도 앉아있는 거, 이미 하늘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과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은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완성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이며, 또한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바울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기도 제목들은 아니었는가? 자, 우리가 시급하게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안녕이나 어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일단 뒤로 제쳐놓고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